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를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우리 이 제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 예배 때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병을 고치러 오신 의사로 표현합니다. 의사. 여러분, 우리 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병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까요? 고통을 줄까요? 병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건강한 적이 의사가 쓸데없고 병적이 쓸데있다 이런 말씀하실까요? 인간이 무슨 병일까요? 지옥 가는 병이에요.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여러분, 이걸 알면요, 진짜 이걸 믿으면요, 내가 이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요, 이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요, 과감하게 버려요. 이 땅의 모든 삶은 곧 끝날 날이 오면요, 그날에 여러분이 신앙은 정확히 평가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보다 오늘 더 긴장이 돼요. 왜? 가깝잖아. 그럼 오늘보다 내일은 더 긴장돼. 이게 정상이에요. 아무렇지 않다고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건강하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병을 고치는데 저의 병보다 큰 병이 없습니다. 저의 병은요, 이 고통은 끝나는 고통이 아니에요. 암도 끝날 시간이 옵니다. 이건 영원히 끝나지 않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고통. 너무 끔찍한 고통이에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여러분, 옛날에요, 이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다리가요, 이 다리를 안 잘라내면요, 이 다리에 있는 그 몸에 부패한 균이요, 몸에 올라오기 때문에 살려면 다리 자르라는 거예요. 그럼 다리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은요, 여러분, 다리 자르는 게 쉬운 겁니까? 그 자르라고 할 때, 이거 안 자르면 난 죽고, 근데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난 죽고, 자르면 그래도 살 수 있는데 잘라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걸요, 왜 이렇게 진지하게 믿지 않나요? 진지하게.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왜 이걸 여러분 그냥 장난삼아 읽는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장애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끄지 않은 불에 더러리가 나으리라. 여러분, 요즘 자녀들요, 이 예배 듣고 나오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김혜자 목사님 얘기 들었습니다. 김혜자 목사님이 그 딸이 다니는 교회가 신평로 교회인데 학교를 자녀 안 보낸대요. 왜 안 보냈냐? 지금 교과서가 엉망이란 겁니다. 부모 공경하라 말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신평로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공부하신 분들이 파트를 나누었어요. 그 자녀를 학교 안 보낸다. 왜? 마귀 새끼 만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지금 우리 사회가요, 전반적으로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걸 모르시나요? 여러분, 자녀 한번 교재 한 펴가 보세요. 뭐라고 써놨는지. 그래서 김희자 목사님이 딸이 그 자체 수업하는 그 반 하나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대요. 학교 안 보내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오래 보잖아요. 여러분 영은 타락합니다. 교모하게 여러분의 영을 몰아갑니다. 조금씩은 보지만 여러분, TV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십시다.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내 손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끄지 않은 불에 들어갈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을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진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안 갈라니까요, 던져넣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갈라? 만일 내 눈을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노로 하는 날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질 거다 나으리라. 그게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아니하느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시담을 받으리라.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요, 부자와 거지 나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솔은요, 지옥 간 게 아니고 어디 갔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옥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음부의 고통과 지옥 고통이 어디가 크겠습니까?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음부 속에 있는 이 부자는요, 지옥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눠질 때, 여러분, 지옥은, 음부는 어떤 곳이냐? 죄 지으면 지금 경찰서 유창희 장관 들어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지옥의 불꽃은요, 너무 무서워요. 날마다 저는 이것이 제 가슴 속에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목사의 눈을 보고 믿습니까? 아니요. 남이 여러분 인정해주면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요.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요, 그게 자기 의가 되면 손 놔버려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선교사 오래 하니까 이게 하나라가는 자기라고 어림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공로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공로 아니고 갈 수 있다고 말하면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 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진리가 없는데 여기 갑자기 안상홍이 들어오잖아요. 저주받는 겁니다. 이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정길자가 갑자기 나타났어. 이게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믿고 있으면 틀리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목사가 그걸 말해주는 목사는 용기 있는 목사예요. 용기 있는. 여러분 성도끼리도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어떨 때는 목사, 잘못될 때는 목사님, 이렇게 서로 권고해 줘야 됩니다. 권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가슴 속에 감기가 올라오니까요, 이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봉사예요. 봉사. 이 땅에서요, 왜 오래 사느냐? 예수 잘 믿는 자는요, 어떤 오래 살아서 이 복음을 많이 전하는 뜻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은요, 제발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으라고 오래 살려주니까. 알겠어요? 안 믿는 자가 오래 사는 것은요, 예수 믿으라는 하나의 목적이에요.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옥 가지 못하게. 믿는 자는요, 왜 오래 살아야 되냐? 이 복음 전하고 살라고. 그러니까 암묵적이 오래 살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고달파요. 고달픈 사람은 주님 만나는 삶의 시간을 빨리 갖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어느 시간 견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너 이 땅의 삶을 끝내라고 하면 끝이에요. 끝. 여러분, 내가 안 믿는 자를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지면 믿으면 불쌍하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갈 수 없어. 이렇게 여러분이 느껴지면 여러분이 구원 받은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맹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 가면요, 불에서 소금이 치듯이 막 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막 불이 너무 뜨거워서 막 불꽃 속에 막 튀어요. 소금 치듯. 지옥 음부는요, 그 정도 아니고 따끈따끈해요. 되게 뜨거워. 그러니까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소서. 아이고 뜨거워라. 지옥은요, 불이 있어. 막 정신을 뛰는데 영원토록. 그런 말도 못해. 그런 말도. 우리 청구합시다. 할렐루야.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깨닫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시키면서 너 이 속에서 나 만나, 이 속에서 진리사다, 여러분 잘 되고 모든 게 뜻대로 풀리면 오늘 오후에 안 나올 가능성은, 이 자리에 나왔던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완벽한 겁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사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답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알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제사함 받는 거. 그게 아버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이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불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왜 죄 중에 기도하면서 귀신 쫓겨나갑니까? 왜 죄 중에 말씀을 증거합니까? 왜 많은 권능을 행하게 합니까? 신동선 목사님이 아시죠? 김혜자 목사님의 남편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저 광야교회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면서 뭘 느낀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믿음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달라지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정신을 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복음 전합니까? 전할수록 여러분 믿음이 뜨거워져요. 전할수록. 그런데 보십시오. 주의 종들이 주여 주하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으면 주의 종도 천국 가야 하는데 십자가 붙들었는데 자기가 권능이 많대. 여러분, 이거 살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 있다 가지고 기도받으러 가는 거죠.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분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요 병 치유돼요. 아시겠어요? 누구인데 가서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요 병 고친다, 능력 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어느 지역 가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하고 내인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왔다. 그래서 목사님,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왜 당신이 병들었냐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만 해주고 왔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랬습니다. 당신은 무당이다. 이 사람의 죄 문제를 채까지 못하고 기도해주고 왔다. 이 사람은 다음에 목사님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못 맞추면 되나요? 여러분이 직접 안수해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안수. 그리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 구역장님과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한 거죠.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는 제가 기도하면 해결될 것을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해결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주의 종들이요 천국 관심 없어. 이 땅에 잘 살아. 사람들이 막 존경해.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좋은 조건이요 할 나라 간 데는 환상적 조건입니다. 왜? 오직 주님 바라보니까. 그래서 안 좋은 조건이요 알고 보면 너무나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여유가 많으신 분들인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쪽으로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면요 계속 몰아붙여요. 남편을 통해 몰아붙이고요, 아내를 통해 몰아붙이고, 자녀를 통해 몰아붙이고, 건강을 통해 몰아붙이고, 물질로 몰아붙이고, 계속 몰아붙이는데 여러분 끔찍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귀로 안 들리니까 삶으로 주시는 거예요. 삶으로. 정신 차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종들이 열심히 십자가를 붙들었는데 너 능력 많아? 하나님 능력 주셔서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착각. 우리가 하나님 복 주셔도 더 겸손해져야 돼. 더 겸손해져야 돼. 하나님 복을 딱 주면요 갑자기 내가 나와버리면요 하나님 복 줄 이유가 없어요. 자, 이제부터 그래서 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그저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은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합니다.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워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울을 피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는 인생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는 인생.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께 복받을 삶을 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요. 주 앞에서는 그날에 여러분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도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지만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주의 종은요 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더 십자가 앞으로 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죄인 가운데 결실한 것은요 그만큼 나쁜 죄인이 아니고 자기의 죄악됨을 깊이 본 거예요. 얕은 죄가 아니고 깊은 죄. 교회도요 내가 지금 맡아가지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깊은 죄가 보이는구나. 깊은 죄가. 얕은 죄가 있고 깊은 죄가 있습니다. 얕은 죄는 남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 있지만요 깊은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싸움입니다. 깊은 죄. 내 마음에 깊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권능에게도 처음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만 붙들었네. 권능 안 날 때도 괜찮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요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 스타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죄들이요 병 고친다 능력에 간다고 모여들어요. 속지 마세요. 제발. 안동에도 그런 주회종들 있어요. 제가 알기에 여러 명이에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내가 경고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태진을 사랑하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태진을 사랑하사. 이름 없는 사람 태진으로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분명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뭘 믿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는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이게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부모님은 여러분 위해서 엄청난 희생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부모님은 죽진 않았어요. 부모님과 비교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셔요. 화목제물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운명의 가치가요 예수님의 생명 가치와 이꼴이에요. 생명 가치. 제가 이걸 예수 믿고 나서요 오래 지나가 깨달았습니다. 그냥 예배당 나오고 열심히 믿으면 간다. 아니요. 예수 믿는 가치를 알고 생명 가치. 여러분 하루 직장 일하면 얼마 줍니까? 10만 원 주죠. 하루를 계산하면 10만 원쯤 안 받습니까? 그럼 100만 원 받습니까? 대답 안 하면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돈 받는 가치만큼 이해합니다. 가치 없는데 삶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가치인데 그걸 모르고 믿는다.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네, 여러분 부탁합니다. 나 예수 믿는 가치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교회 간다 안 간다. 여러분 웃기는 겁니다.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지옥 갈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네? 우리는요
이 예수 믿는 가치요. 믿음 생활하면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저도 여러분 앞에 바른 종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부족한 점 보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용서받으니까 우리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 해도 용서하고 손에 손잡고 갈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다, 요게 영생이거든요. 사랑이 들어왔다, 그러면 요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여기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답이 나오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기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왔다, 사랑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미워한 사람이 사랑이 지고요, 용서 못할 사람이 용서가 되고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가치가 이 사랑,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녀가 사랑하라 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데, 하나님 여러분 사랑을 구걸하고 여러분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해요. 맞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늘 어떻게 사랑하나 알고 이제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너 인생에 도움 받고 싶지 않아. 그러나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잘 되는 게 내 꿈이야. 너 열심히 좀 공부해.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거 아니야. 너를 위하는 거야. 너를 위하는 거.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사랑은 뭔지 압니까? 그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를 귀하게 보는 게 사랑이에요. 그를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멸시받을 대상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개와 사람이 왜 다른지 알아요? 어떤 여자분이요 지나간대요. 어제 지나간대. 여자분은 곱게 생겼고 남편도 같이 가는데요. 여자분은 곱게 생겼는데 개가 굉장히 사납게 보여요. 그래서 개가 나무 물라 그래요. 그래서 속 피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니인데 그렇게 보이냐 하고 하니까 이분들이요 싹 웃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나운 개를 이분이 데려갈까요? 이 개는 주인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주인 아닌 사람에게는 사나운 거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은 내가 잘해주는 자에게요 한없이 좋지만요, 나에게 조금이라 부담되는 자에게는 한없이 사나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요 사나운 성도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너무 남편에게 잘해주고 아내에게 잘해주는데 남만 달라. 아니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사랑의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누구에게든지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밖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미워하면 내가 괴로워 못 견뎌요. 용서 못 해주면 내가 답답해 못 견뎌요. 구원의 믿음은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랑과 용서가 흘러나가는